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고생하며 살아오다가 또 3일 저녁 기억하여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과 우리 안에 있는 인생의 모든 고민과 염려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멍에를 대신 지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가벼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순종과 헌신의 결단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우리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며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가지고 365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또 우리를 위해 모든 것들을 예배하고 또 우리 예배하신 대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오늘 한날을 또 살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고 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함을 얻을 수 없고 만족함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일 텐데, 하나님, 우리가 허탄한 것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인생을 아시며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의뢰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여러 염려와 고민과 근심들이 있을 때 하나님, 홀로 괴로워하며 홀로 근심치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누구보다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아파하시며 우리를 향해 손 내미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그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또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장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3일 동안 지내며 세상의 염려와 또 무거운 짐들이 우리를 짓눌렀을지라도 그러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인하여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볼 때에 감사와 기쁨의 고백으로 또 주를 향한 순종의 결단함으로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치고 고단한 몸과 마음을 위로하사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과 같은 위로함과 새 힘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5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복음서에 보면 변화산의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갑자기 그 용모가 변화됩니다. 세상에 있을 수 없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기이한 모습들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 변화된 모습 속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시는 장면을 베드로가 목격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추앙하는 인물들 중에 한 명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끄는 가장 위대하고 강력했던 지도자이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행했던 지도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사람. 그래서 그 위대한 아브라함과 모세와 예수님이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황홀경에 빠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내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더라, 이제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이 말은 베드로가 그 황홀한 광경에 도취가 되어서 내가 정말 내 마음의 의지와 결단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헌신의 결단을 가지고 한 말이 아니라 그냥 그 황홀함에 도취되어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그래, 네가 한번 초막을 멋지게 지어버려.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며 살아보자.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자, 이제 우리가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보기에 분명히 그 산에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 황홀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변화된 예수님의 그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한 것을 상상하며 베드로는 기쁨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황홀함에 대하여서 1절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가 산 아래로 내려가자.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변화산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삶에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날마다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신비한 일들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행하셔서 다스려 주신다라면 이 땅의 모든 불의함도 사라지고 이 땅의 모든 수고와 고생하는 것도 사라질 거고요, 마음 아프는 일도 없을 거고요, 우리가 괴로워할 일도 없을 거고요, 늘 기쁨이 넘쳐나는 천국이 곧바로 이루어질 텐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파서 막 고민할 때 기도하면 바로바로 병이 낫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궁핍하여서 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금은 보화를 내려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기적들을
우리에게 날마다 때마다 이루어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왜 그러실까요?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간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는 할례였습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앞두고 그들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굳이 이 할례를 통하여서 백성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그 상황들을 만드시죠.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죠? 이제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까, 할례를 받음은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 되었기에 그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할례를 받는 거죠. 광야 생활 동안 할례를 받지 않았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이십니다. 나는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할례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던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보았던 내용이죠. 그리고 그 이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죠.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왜 요단강을 건너 지금 길갈에 있는 여리고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걸까요?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이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의 시작은 출애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 밤에 모든 애굽 땅의 장자들이 죽을 때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유월절이란 바로 건너가다, 지나가다, 건너뛰다 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 땅, 애굽 온 땅에 죽음의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발랐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의 재앙에서부터 피해갔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들이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전쟁을 앞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는 이 땅을 차지하게 하고 이 땅을 승리하게 하고 이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이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싸우고 내가 피 흘려 싸우고 내가 땀 흘려 고생해서 이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이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였죠. 그래서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 이것은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순종하는 의식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던 날에 그 땅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한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만나가 그쳤습니다. 만나가 그쳤다라는 것,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굉장히 두려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이 광야 40년을 보내는 동안 매일과 같이 만나가 내렸습니다. 만나는 매일의 양식이었죠. 안식일에만 그 전날 2배의 만나를 거두어 들여서 안식일에 만나가 내리지 않는 대신에 그 전날 준비한 만나로 안식일을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만나와 또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한 끼도 거르지 않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사건이었죠. 그들이 밭을 갈지 않아도, 씨를 뿌리지 않아도, 씨를 뿌려서 그곳에서 수확을 얻지 않아도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은 음식을 장만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제 그 만나가 끝이 났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가 땅을 기경하고 씨를 뿌리고 그곳에서 풀을 가꾸며 곡식을 가꾸며 거기서 수확을 얻어야지만 먹을 수 있습니다. 기경하지 않고 씨를 뿌리지 않고 가꾸지 않으면 먹을 곡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열심히 고생하고 열심히 땀 흘려야 되고 열심히 수고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은 굉장히 수고스럽고 번거롭고 고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아침에 되면 그냥 광주리 들고 나가면 지천에 만나가 널려 있었습니다. 그 널려 있는 만나를 주워다가 음식을 만들면 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만나가 없습니다. 내가 땀 흘려야 됩니다. 고생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생스러운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도 만나를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매일매일 먹을 걸 주시고요. 매일매일 마실 물을 주시고요. 매일매일 기적적인 사건들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어도 풍족하게 근심 없이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그날에 만나가 딱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다시는 만나는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이 좀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들을 좀 보여주시고 기적들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좀 신비한 일도 보여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막 해결해 주셔서 그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우리의 삶도 늘 풍족하고 윤택하고 평안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기보다도 우리의 인생에 더 많이 고민하게 하시고 더 아프게 하시고 더 수고하게 하시고 더 힘들게 하시고 더 고통스럽게 하시는 일들이 우리 안에 적지 않게 일어난다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즉각 다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이 다 세상에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이 다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이 풍족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은 병이 들지도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이 하는 일들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다 성공하여서 야, 하나님 백성들은 다르구나라고 하나님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이 만나가 그치는 사건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광야에서 도와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으시는 거지? 왜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는 거지? 그런 의문을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셨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동산을 기경하는 겁니다. 땅을 갈고 풀을 베고 거기에 씨를 뿌리고 거기서 나오는 열매들을 직접 따내고 물론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하시는 동산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놀랍고 신비한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땅을 기경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기경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고자 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그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밭에서 일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밭에서 일해 보면 지금 때가 되면 힘들게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지금 할 일보다도요, 이제 비가 오고 날이 더 더워지고 여름이 되면 할 일이 더 많아집니다. 풀이요, 무섭게 자랍니다. 와, 이 풀들을 어떻게 감당하지 못할 만큼 한 주일만 밭에 안 나가면 밭이 풀에 뒤덮이게 됩니다. 수고해야 돼요. 땀 흘려 고생해야 돼요. 풀을 뽑아줘야 되고요. 잡초들을 다 뽑아내야지만 곡식이 연그러 갑니다. 추수할 때쯤 되면 이 논의 주인이 얼마나 열심히 논을 잘 돌봤는지 안 돌봤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면 어떤 논에는요, 피가 하나도 없이 깨끗한 논이 있습니다. 어떤 논에는요, 피가 가득 차 있는 논들이 있어요. 그 추수하려면 기계가 들어가서 추수해야 되는데 그 피들을 다 뽑아내야 되는 그 수고로움을 그 뒤늦게 해야 되는 논들이 있습니다. 일하고 일하지 않고가 너무나 확연하게 티가 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좀 그런 것들을 그냥 기도하면 잡초들을 그냥 쫙 다 죽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곡식들이 그냥 갑자기 5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함께 땀 흘리고 함께 고생하고 함께 노력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기경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살게 하시는 거죠. 만나와 메추라기가 매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내가 일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이 날마다 채워주셔서 부족한 게 없고 근심할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때로는 아파하기도 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삶의 자리들을 기경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거죠. 그 뜻을 통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기적들과 신비한 현상들이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의 보편적인 원리는 아니라는 거죠. 보편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땀과 수고와 눈물과 헌신과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져 가게 하시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고생해야 됩니까? 왜 그들이 그곳에서 땀 흘려 수고해야 됩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매일매일 주시지.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기업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기업이 되게 한다. 기업, 내가 이곳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곳입니다. 내가 살아가며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내가 이 땅을 일고 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게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주시는 이유는 그 기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고 고생하여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아름답게 경작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그 이루어 가심을 통하여서 나의 동역자 되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새로운 삶의 방식인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경하는 과정 가운데 때를 따라 햇빛을 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맑은 공기를 주시고 곡식들이 연글게 하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은 변함없이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백성들을 부르셨고 그 백성들의 헌신과 수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치고 이제 그들이 그 땅에서 수고한 열매를 얻어서 그 열매로 자기의 식량을 삼게 하시는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치고 그 땅을 기경해야지만 그 땅에서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 땅을 기업으로 그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기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업이 무엇일까요? 내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마주하는 우리의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죠.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내가 무엇을 행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손이 모자라서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모양대로 분량을 따라 삶을 맡겨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말씀을 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 와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고자 순종의 결단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우리의 삶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내게 허락하신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마을에서, 그곳이 바로 내가 기경해야 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기업인 줄 알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드러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은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 맡기신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그 삶 속에서 온 힘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얻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 놓으실 수 있고 이 나라 민족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 놓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 능력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가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내가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심정으로 내 가족들을 대하고 내 이웃을 대하고 내 동료들을 대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각자의 삶의 자리로 보내신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각각의 분량을 따라 기업을 맡겨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지만 그러나 그 능력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마을에서든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어떠한 인격의 사람이 되어야 될지, 어떠한 입술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될지, 어떠한 행실의 열매들을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될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결단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가득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결코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여서 우리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고집하고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옳다 여기는 것을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폭력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신 순종과 헌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기에 우리도 역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낮은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양보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며 기다려주고 인내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사람들에게 주장하며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아전인수로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 자신이 먼저 낮아지는 것.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선함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기경하는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만나는 그쳤습니다. 더 이상 신비하고 기적적인 사건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우리를 우리의 가정과 이 마을과 또 우리의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살게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죠. 그 기업을 어떻게 기경할 것인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는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시고 어떠한 열매들을 얻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오늘도 믿음 안에서 분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겸손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쳤지만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고생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들을 이루어 가야 될 새로운 삶의 사명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에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사랑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각자의 모양대로 각각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각각의 기업을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신실한 종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겸손히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되게 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기경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분량대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고생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날마다 간절히 기대하고 겸손히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2장 찬송한 후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수요기도에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가족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우리 1년에 한 번씩 가족 사진 촬영했으면 좋겠는데 뭐 기회가 되는 대로 계속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에 예쁘게 단장하고 오셔서 가족별로 이제 사진도 찍으시고 우리 교회 전체 단체 사진도 같이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진 촬영은 우리 연초에 새로 등록한 이연 성도님이 해주실 겁니다. 우리 아직 이제 초신자이긴 한데 사진에도 이렇게 취미가 있으시고 또 잘 찍으세요. 그래서 일부러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오셔서 같이 사진도 찍고 또 교제도 하시기 바랍니다. 봄나들이 5월 23일에 전교인 봄나들이가 있는데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차량 준비도 해야 되고 식당 예약도 해야 되고 또 여행자 보험도 좀 가입도 해야 되고 해서 여러분 꼭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신청하실 때 맨 뒤에 그 신청 적는欄이 있습니다. 이름하고 주민번호를 꼭 기록해서 신청서에 기록해 주시면 참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5월 생일 축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영수 권사님은 퇴원했고요. 다른 후유증 없이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진통제를 먹고 있어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후에도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도 우리 항암 중에 있는 김한나 집사님 또 김경심 집사님 하나님께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도록 또 마음 낙심되지 않도록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밖에도 우리 영육간에 연약한 성도들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청소는 충성조입니다. 이상으로 수요 기도회 모두 마치겠습니다.